할렐루야.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요수가 따뜻하다 했습니까? 국토의 최남단이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에는 서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저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서 내복은 허용치 않습니다. 아직은 젊어서 그런데 내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서도 이곳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교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6월절 후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하여서 77절이라고도 불리었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3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가족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수가 약 20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민족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되면은 우리가 거의 1000만 명이 이동할 정도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명절이 되면은 다 각각의 떨어져 있던 곳에서 이스라엘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오순절 때도 온 예루살렘이 아마 이 거대한 인파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마다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때 교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날의 12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 그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곳에 나타나셨을까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을 동반하여 있어서 모여있던 그 12 사도를 비롯한 120명 각각의 성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당시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12 사도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및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담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영적으로만 임재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의 초대교회를 알리는 불이 켜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구약의 성부 하나님에서 신약의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12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각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에 일어난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서 교회의 복음 전파가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각국에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회복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려는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명령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분순종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머 작가인 루코크라는 사람은 현대판 성령 강림절 사건을 다음과 같이 풍자해서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이라는 광고가 났다. 적어도 120명을 모여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명이었다. 베드로는 최근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빌립은 가족은 밤 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자고 있으며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자동차 매장을 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 시간 외 수당 때문에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차 골프를 치러 떠났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쳤으니 당연히 나올 수가 없다.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갔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1순위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에게 1순위, 아니 0순위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받는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모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2절은 마침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실에 대한 묘사입니다. 누가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울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종종 바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회오리 바람 중에 주님의 우레소리가 있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삼위이신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12사도와 120명의 성도에게 강림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마치 돌풍이 세게 불어오듯 성령님께서 빠르고 충만하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새롭게 탄생한 그 초대교회의 권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자 인도자가 우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람과 같은 소리는 들을 수가 있었으나 성령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영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이라고 아는 것은 그냥 피부에 닿는 그 느낌, 물체에 흔들리는 것, 그런 것들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공기가 이동하는 것,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성령한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에 갇혀 있구나,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어디 기도원이나 또 집회를 하면은 성령 받으라 해갖고 슉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바람 소리라고 하면서 막 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하면서 막 슉슉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성령님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인간의 그 죄성,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그런 증거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변화된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혜의 의지를 품으면 꾸짖으시고 말립니다. 드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대로 의를 행하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바로 그거야, 잘했어. 그러면 우리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 행동하는 것, 그 들음에서 행동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여만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파하게 이끄십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그 복음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로 변화된 것, 그리고 온 세계가 열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외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도 그의 존재와 임재하심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성교중앙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바람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배우 한 분이 딱 합니다. 곤투 자세를 딱 취하고 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바람을 가르는 빠른 주먹 하면서 슉! 슉! 이렇게 하면서 막 곤투 흉내를 막 내는 거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성교중앙교회에 바람과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로써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각각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은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는 어떤 형상일까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은 그 끝에가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꼬아지는 것, 그런 것을 아마 묘사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써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써 임하셨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에서 나타난 하나님도 불로써 나타나셨습니다. 불은 물과 함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불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불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생선회만 먹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불을 익혀서 먹지 못하잖아요. 불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생기를 잃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불같은 모양으로 각 성도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힘을 성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세상에 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빛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불은 빛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진리를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생명의 진리도 모르고 암흑과 같은 그런 무지함 속에서 방황하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길을 비춰주시는 그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의롭고 진실되고 선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우리 죄악과 거짓과 불의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빛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선함과 밝음과 기쁨과 그런 것들만 충만한 것이죠. 성도들은 불의하고 거짓과 죄악이 넘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불은 열기가 있습니다. 열이 있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는 얼려버리는 그런 사랑,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얼어버린 마음을, 강팍했던 마음을 녹여주는 불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서 세상을 불로 정결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허용하거나 방치하거나 그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처럼 태우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같이 신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번 산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삽시간에 확 퍼지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불씨가 태산을 태웁니다. 온 평원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불꽃을 그 영혼 속에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삽시간에 싹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성령받은 제자들이 30여 년이 못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의 불씨를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힘을 나눠주고 죄악을 정결케 하고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성령님을 모신 자들입니까? 그리고 불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4절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 120명의 성도와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명령을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죽인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마저도 색출하여서 없애버리려고 했기에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은둔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군중을 향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참된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것은 마치 그릇에 물이 차고 넘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릇은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로 밖으로 넘쳐버리고 말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영혼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로 성령 충만에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넘쳐 흘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부족하면 또 채워주시고 부족하면 또 채워주셔서 남에게 전하지 못하면 그 못할 정도의 그 못 배기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하고 행하려는 그런 강렬한 의지에 붙들려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둘 바를 몰라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성도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은 성령 충만함의 한 표적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막말로 그랬죠. 그리고 세례도 못 받는다고 했고 또 막 혼났습니다. 하지만 방언과 예언은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는 방언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또한 예언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예언을 못한다면 누구는 또 찬양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찬양을 못한다면 또 봉사를 잘할 수도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하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로 정복당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행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약속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거룩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그분의 인격이 담긴 약속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약속은 누구도 회방하거나 무산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을 어찌 감히 인간이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감히 인간이 방해하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가 변해도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혼잡스러워도 우리가 소망을 지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나 힘들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성길로 전진 또 전진하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충만하게 충전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열망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과 진리가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복종하고 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언약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도들 및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진리를 기반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상의 첫 교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 되고 그래서 지금 온 세계와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함의 그 표적은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도하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풍조는 잘못된 풍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큰 목적을 지녔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뜨거운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렸더니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